우리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셔서 그 육지 쪽으로 있는, 사실은 바닷가가 아니고 이게 호숫가죠. 그런데 어쨌든 워낙 크면 바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바닷가 배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육지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가 이제 끝날 즈음에 다 기록하지는 못했겠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 설교가 다 끝날 때쯤에 아마 아침부터 계속해서 설교하셨을 텐데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그날 저물 때,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저무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배는 언제 타는 게 몸에 좋을까요? 신변에, 배를 언제 타고 지나가는 게 신변에 이로울까요? 예, 낮에 밝을 때 타야죠. 밤에 배 타고 어디를 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평생 어부 출신으로 살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지금 별로 내키지 않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 잘 하루 왼종일 밝은 시간에 전하시고 이제는 이제 배 타고 지나가자고 하시는데 밤에 저물 때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 거죠. 지금처럼 큰 라이트가 있어서 앞을 막 비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배에 불 하나 이렇게 켜서 그 앞만 겨우 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웬만하면 밤에는 잘 나가지 않는 것이, 정말 아주 숙달된 그런 어부들만 밤에 나가서 배를 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 그대로, 그 배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서서 설교하셨던 그 배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데요. 이 광풍이라는 단어, 원어가 성경에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영어로나 한국말로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 원어상으로는 이 광풍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전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바람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풍이, 미친 바람 같은 것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로서 이 바람, 이 광풍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저물어가는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파도를 제자들은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망가서 탈출해서 배반해서 가다가 이런 거 만났다 그러면 요나처럼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혼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웬
인생에 처음 보는 광풍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맥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그 가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들과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가게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 가게만 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비즈니스만 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옆집에 주일날도 안 지키고 예수님 안 믿는 그 가게는 더 잘 되는데 자기 가게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한참 사역이 탄력을 받아서 교회도 막 부흥하는 그 시기에 사모님에게 암이 나타납니다. 1년 만에 수술을 3번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의 1.5세 목사님 중에서 선교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선교지 전체에 선교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썼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사모님도 정말 깊은 투병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이 오는 것도 답답한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풍이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여선교사님도 갑자기 열심히 선교하다가 암이 발병해서 한국 돌아가서 치료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은 암세포를 찾아볼 수 없이 많이 나으셨고 이제는 몇 년간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재발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한 번이라도 예상해 봤겠습니까?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믿음 좋은 그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고물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 옛날에 고물 주고 엿 바꿔 먹던 그 고물이 아닙니다. 배 선미, 배 뒤쪽. 여러분 배 뒤쪽이 더 많이 흔들린다 그래요. 그 흔들리는 배 뒤쪽에서 베개까지 딱 놓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생전 처음 만나는 이 비바람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 말투를 보면 사실은 좀 짜증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이런 항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크고 어려운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할 것이고, 이걸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순종을 할 것인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는지, 배를 잘 타시는 체질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막 찾습니다. 그 인간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욥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 부르짖는데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주님 앞에 섰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그런 시기를 겪으실 때가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기를 겪으셨거나 그런 시기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깨우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주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주무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그날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느라 피곤하셨지만 성경 다른 쪽에 보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그렇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걸 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서 그냥 골아떨어져서 코 골며 주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 다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배가 막 뒤집어질 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흔들어서 깨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깨어나시잖아요. 그 말 하기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셨다는 거죠. 깨어 계셨죠. 그리고 자연,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람과 그 파도는 예수님이 깨어나신 이후에야 예수님 말을 듣는 자연입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 안 들어도 되는 자연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신 이후가 아닌 그 전부터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배를 흔들도록 오히려 허용하셨고 좀 흔들라고 주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렇기 때문에 버틸 만큼 버틴 거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신들은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목수 출신이 이 배를 잘 해결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부 출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어부 출신들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부 출신들은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목수 출신인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도움 요청에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자기의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자연 속에서 자연 학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어부에게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죠? 배 타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죠? 손님 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죠? 책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게 저는 자신이 별로 없지만 설교, 기도 이런 거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계속 붙잡는 한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흔드십니다.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두운 곳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흔드십니다. 그거 털고 내려놓으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 선배님 중에 지금 한국에서 선교단체 전체를 연합해서 섬기시는 선교한국의 상임 총무로 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처음 사역 제안을 후배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선배님은 졸업 후에 딴 거 하시지 말고 우리 애를 위해서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한다고 했으면 이런 얘기 보통 잘 안 하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뭐 이렇게 배고픈 일이니까요. 안 한다고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들어눕게 되신 겁니다. 몸이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병원에 가봐도 알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후배들이 와서 아프신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선배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다른 기도 계속해도 일어날 수 있는 치유를 안 주셨는데 자기가 정말 이 안에서 주님 일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사역자로 섬기겠습니다. 바로 나았대요. 바로 나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실 때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 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정말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막 물질이 우상이라도 막 좋죠. 그 우상이라도 한번 마음껏 한번 어떻게 해보고 나서 실컷 누리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이제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이 많고 이러면 막 행복하고 걱정이 막 하나도 없고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제가 뭐 돈은 별로 안 가져봤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은 이제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옛날에 한번 이제 가져봤는데 안 그렇다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이죠. 어느 쪽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둘 다 맞는 분입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10불 때문에 덜덜 떨어요. 1불 때문에 덜덜 떨어요. 정말입니다. 그 억만장자가 자기가 사놓은 주식이 조금 그래프 내려가면 자기 사무실에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비서가 보면 비서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대, 방 안으로. 근데 그래프가 또 조금 올라가면 막 또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게? 자기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질병도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질병도. 건강. 요즘 뭐 건강 자기 직위,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직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우상이고, 목사라는 직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집이 없는 분이 집사가 되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집사세요, 그런 의미에서 집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돌릴까봐 드린 말씀인데, 이게 지금은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게 종교개혁의 이유였는데요. 지금의 이런 교회는 특히 약간 한국교회나 한인이민교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완장, 명찰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좀 직분구원론 이런 걸 막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막 보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안 빼먹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훈련시키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훈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면 잘 꼬시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고생할 걸 알고 한국에서 미국 안 오겠다고 정말 그랬거든요. 안 간다고. 누가 가라고 그랬을 때도 제가 왜 갑니까? 저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 영어도 잘 되고 저 더 젊고 그런 사람이 가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꼬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왔는데 시온의 대로가 안 열려 있는 거죠. 안 열려. 시온의 대로는커녕 참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중간중간에 또 뭐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좀 이렇게 해결됐나 싶으면 또 생기고, 해결됐나 싶으면 또 생기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풍랑 속에 계십니까?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 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강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은, 그 대상들이, 우리가 두려워한들 그 대상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하나도 주지 못하는데 계속 그걸 두려워합니다. 계속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이 과정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잠깐의 훈련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기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저 말, 저 심이라는 말 안에 이미 두려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일부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는 심이라는 단어 속에 두렵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아주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들이 가지게 된 그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이었던 거죠.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점점 더 많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정도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높으신 하나님,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계속 발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족한데요, 더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지 않아도 그냥 적당하게 요쯤에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우상에 그냥 마음 다 주고, 세상에 마음 줬다가 세상 두려워했다가 또 마음 줬다가 실망했다가 세상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없이 천국에 겨우겨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삶의 광풍을 만나실 때, 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 상황은 이 상황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들과 함께 죽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점점 더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욥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 듣기만 했던 그 신앙, 설교할 때 설교 듣고 아 그렇구나, 남들 신앙의 간증 듣고 아 귀한 믿음이구나, 남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아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풍으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후에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시키시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주님을 우리 개인의 그 하나님으로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는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광풍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함께 합심해서 온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뭐 몇 가지, 항상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시죠. 네. 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